복된 새벽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이 복된 새벽,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양육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거룩법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올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성전됨의 18일차 거룩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반드시 서로 가까이 하면서 나타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의 가장 큰 명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교회로 그 일이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그 관계가 거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종착역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본질적으로 가까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나와 하나가 되신 것, 가장 거룩의 모본됨을 가르쳐 주신 일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하시고 이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전을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의 핵심은 성전의 관유인데, 이 관유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시는 그런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함으로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접촉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룩법의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성소,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곳에서 복을 주실지로다.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아멘. 접촉을 한다, 가까이 하는 이 일은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간이로구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고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궁정의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라고 복되다라고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거룩은 바로 성전에서 주님께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게 하신 그 첫 출발, 관유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부정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신약 시대인 우리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복된 일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인용이 되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고 싶거든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세속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머리 되시고 몸 되어서 주인 되시고 종된 관계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 18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참 그 감람나무의 이 뿌리의 진액을 젖붙임을 하여서 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의 내용들을 그 전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처음 떼내어드리는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여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서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법의 본질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의 모든 말씀에 그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든 그 만물들은 거룩하다. 주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디자인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은 본질 찾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의 본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본질 찾기가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으로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그 본질 찾기가 어떻게 해주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보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주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거룩의 본질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아멘. 거룩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양귀비를 보면 양귀비는 굉장히 탁월한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를 악한 의도로 쓰면 마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욕은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삶을 영유를 하고 먹는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원수마귀가 쓰게 되면 식탐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즐거워함으로 우리들에게 성인병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제가 한 가지 일본 선교를 할 때 치바현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K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전도를 받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가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을 낫고 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비록 일본에서는 목회자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사를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고 일본의 목회자들 생활과 어려운 걸 하시고 그 냉장고에다가 항상 그 목사님을 그 사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만큼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전에 걸렸던 죽을 병이 다시 걸렸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실물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의 일은 안 하고 너의 일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일은 우리들에게 참 그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거룩의 본질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거룩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불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내 마음의 불을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나답과 아비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다른 불을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 안에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마지막이 영생이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의 모든 그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이요, 종국이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의 밀접한 일로 바꿔주셔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예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모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요. 이 관유를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름으로 이 성전에 있는 것들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바로 성전의 관유입니다. 이 성전의 관유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를 바르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유가 바로 접촉을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주님께서 모든 물건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사람이 관유를 바르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이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관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유를 모세가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발라 거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관유로 우리가 모두 다 발라져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제가 일전에 우리 그 송박하산다의 김현식 사장님을 전도를 할 때 19번 갔는데 그분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몹시 냉대했죠. 그리고 한동안 안 가고 다시 갔을 때 그분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심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중을 데려다가 그 목탁도 치고 또 뭐 점쟁이를 데려다가 또 뭐 그 저기 점도 하고 또 그 굿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그 남장로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 사람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나간 거죠. 그리고 눈알의 대상포진이 사라졌어요. 동공의 대상포진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조그마한 대상포진 하나 남았어요. 그때 그가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단순한 분이거든요. 귀신들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가 돌아오네 하고 돌아오더니 머리 위에 대상포진이 남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깊이 사모해서 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접촉의 거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 안에서 이에 터잡고 있었던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발광을 했어요. 그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이분이.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이것은 은혜의 발로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다시 제가 찾아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그 영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대상포진의 일들도 흔적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일이 바로
이 접촉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 레위기 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0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물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제물은 말씀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받고 가슴살을 떼어 가지고 요제로 드리죠.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면 이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그 몸체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저희는 이후에 살펴볼 텐데 그 제물을 받으시려고 남은 것들도 거룩하게 인정하셔서 그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들이 거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 24절에 30절에 보면 남은 몸도 거룩하다. 왜냐하면 거룩한 지역에서 그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들도 거룩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부를 거룩하게 해서 남은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8, 19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8,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베옷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된 이 베옷을 입고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옷을 사람들이 만지면 제사도 없이 거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옷을 항상 갈아입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부정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들이 늘 묵상하고 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레위인을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을 자손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레위기 10장 3절에 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는 거룩을 찾겠다. 이 레위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머지 11지파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먼저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드리고 남은 몸통을 거룩하게 하듯이 남은 11지파, 몸통은 11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11지파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18,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을 택한 이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역시 나와야 되겠죠. 나올 때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레위인들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여지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어서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바로 접촉 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 거룩의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3절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과 성막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은 레위인쟁이 레위인 제사장들을 그 뜻하는 이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인 이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국의 사막에 이 사방에 진을 친 레위인들이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그 진노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미치지 않게 해라. 주님께서 언약궤 상판에서 통치하시면서 나가시려다가 거룩한 레위인들을 보고 발길을 멈추신다. 우리들 말로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죄와 축복과 동행의 일들을 이 성막에서 먼저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매이고 푸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매고 푸는 일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로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의 구조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지내는 이 삶이 내가 성전되며 그리고 그 성전됨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12지파 대신 레위인을 받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성전됨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성전된 것, 거룩한 성전된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거룩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주님께서 누룩의 파급력을 영향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누룩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두고 따뜻한 곳에 이렇게 두면 순식간에 이 자루가 땡땡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엄청난 파급력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의 파급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접촉의 거룩법의 법리를 쫓아서 원수마귀가 똑같은 방식을 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거룩의 영향력이 있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서는 이 누룩이 악의 영향력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그 누룩이 선의 영향력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적인 영향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수마귀에게 쓸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에 붙잡히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의 영향력으로도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귀비나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주님의 거룩하신 애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린다. 또 성전이 되어가지고 줄로 지어진 영역에서 만물에 모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런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으로 그것이 그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쓰실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 자리에 와서 어둠의 영향을 그대로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접촉으로 인해서 저는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14장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 거룩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거룩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한 기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일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성령 하나님, 한쪽에는 기름 부음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밝히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성전된 우리를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된 우리에게는 그 관유가 발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유를 성령 하나님께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근본 동력으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유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른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는 관유가 있습니다. 성전됨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기름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바른다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경한 일이죠. 그래서 그 관유를 믿음으로 내가 한번 바른다.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접촉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8년을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이루어진 사실로 이것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하고 한 조각을 가지고 유다에게 딱 주십니다. 근데 이 떡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떡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신 떡을 그가 조각을 딱 받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갔다. 8년은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탄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쌓은 선이 있고 쌓은 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쌓은 악이 있으면 주님께서 거룩은 본질 찾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면의 그 본질의 동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빛 앞에 노출이 되어질 때 그 영광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내 삶에서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되어질 때 오늘 주님께서 그 거룩한 떡으로 마귀에게 이 거룩한 떡으로 이 유다에게 딱 줄 때 유다가 그 떡을 받아들고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글로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고향으로 지금 너무나 슬퍼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동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몰랐어요. 방 안에 빛이 있는데 들어가서도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 본 사람들이에요. 못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다 거룩하다라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딱 받아들더니 즉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딱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아 예수님이시구나 안 하는 것이 딱 보였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떡과 거룩이요 또 접촉으로 열어지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그 일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게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시는 장면을 설명하시는 일인데 아간이
그 중에 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두 범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던 장면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전 주님 앞에 것을 온전히 드리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누가 취했으면 접촉의 영향력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걸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부정의 영향력이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들이 주의 날로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 날이 일태에서 첫 시작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이라 하여 우리가 이 날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날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먼저 받아주시고 일부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이 날과 함께 나머지 6일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 있거나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거룩하신 그 날들로 우리들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것은 11조도 똑같은 일인데요. 내 소득에 있는 10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림으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10분의 1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가 쓰이는 모든 것들마다 복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제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40일간의 이 양육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말씀을 천국은 말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있어서 날마다 같이하여 떡을 떼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서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 개념입니다. 교회는 나눔이 있는 곳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옮길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많이 드렸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형편을 따라 그것을 모두 다 크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균등하게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서로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늘 가르치고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 하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온 세상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접촉의 거룩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동질이 똑같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룩을 우리들도 똑같이 누려야 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먼저 여리고성처럼 바치시고 나머지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그 교회를 받으시고 남은 모든 교회들을 주신 거예요. 10분의 1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머지 주신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머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들 중에 일부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12명 정도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니 그 지역에 있는 터키 북쪽의 아시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더라라는 것이 주님의 기록입니다. 아멘. 20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냐. 아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이 거룩법의 영향력이
흥왕하여 이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세력을 얻더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골로새서 1장 17,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우리는 그의 몸을 삼으시고 만물이 그 아래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된 우리가 줄로 지어진 영역이 있어서 시온산 위의 성전에서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전된 우리 개개인들에게 모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개개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리하여 복되어라. 너희는 이리하여 거룩하고 복되어라. 거룩이 되어서 본질이 너희들에게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서 하늘의 뜻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하늘의 뜻이 너희들에게 나타난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어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이 거룩의 영향력을 너희들이 받아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하신 일들을 먼저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일이 머리 되시고 몸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성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의 가장 가까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거룩법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우리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릴 때 거룩은 본질 찾기라는 것을 주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서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일이 성전됨으로 내 안에 귀결됨을 압니다. 주님 성전됨으로 내 안에 거룩의 놀라운 영향들을 이루셔서 거룩법의 영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바로 거룩법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우리들이 모두 모여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를 통해서 머리를 이루시고 몸되어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복음의 영향력을 내 이웃에게 미치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셔서 복음의 크고 놀라운 영향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술의 말씀에 그리워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하신 것과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법을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거룩법에서 영향력이 내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접촉을 하고 예민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룩의 영역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성전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길을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본질상의 위대한 거룩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핵심이 관유라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그 관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본질상 거룩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룩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서 손을 내밀고 접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멀쩡한 이론으로 되어진 성전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전됨이란 힘으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칼빈 선생이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됨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르쳤던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박윤선 박사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직위를 주시고 직능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